아멘. 오늘 함께 보는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원래 40절 말씀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축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넘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해서 보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급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배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잠을 자도 편치 않아요. 차 안에서 잠을 주무시면 잠깐 피곤하면 사라질지 몰라도 불편해요. 잠은 자고로 침대에 편히 누워서 두툼한 이불 깔고 이불 덮고 편하게 자야 짧은 잠을 자더라도 그 피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 피곤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피곤하셨다면 잠을 좀 주무시고 다음 날 가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서둘러서 급히 제자들을 다그쳐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급히 건너가셨을까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귀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두르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피곤함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시고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셉니다.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붙어도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도 그것을 끊고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힘이 보통 센 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모습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이 파괴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삶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하는 일이 너무 의롭고 정직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몰라요. 뉘우침도 없고 그저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그냥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질타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술 먹고 나쁜 짓 해놓고서는 그게 심신미약이래요. 법원이 또 그걸 인정해줘요.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일들입니다. 모든 현상을 우리가 귀신의 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영화에나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요즘 나타납니다. 요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요즘 악당들의 모습이 주인공보다 더 멋있어요. 주인공보다 더 등치가 막 우락부락하고요, 힘도 더 세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악한 영의 일들이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또 굉장히 은밀하게 재미나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도 흉측한 얼굴로 나타나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너무나도 달콤하게 은밀하게 접근해 오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며 서서히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말죠.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단이요 하고 오는 이단이 없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은밀히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말씀 공부하실래요? 여러분, 정규적인 교회, 무엇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제일 안전한 거고요. 혹여라도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이 칼을 든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단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이단에 여기 뭐 재림주가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믿을 사람은. 그죠? 근데 그거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꽤 공부한 사람인데, 꽤 멀쩡했고 성실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요. 한순간에 이거를 생각을 확 뒤집어 버려요. 세상 말로는 그 세뇌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미혹해하는 영이 사로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게 미혹해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는 곳에는요, 가서 이단들이랑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한번 가서 싸워봐야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차라리 멀찌감치 서서 예수 이름으로 미혹해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마디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세상이 이와 같이 무너져가고 또 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 멀쩡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때를 따라 방황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견고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미혹해하는 영이 와서 흔들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며 간구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도,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나와서 엎드려 빌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귀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귀신들이 붙잡았던 것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원수 마귀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끔찍한 소식입니다. 광복절이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날이지만 일본에게는 패배의 슬픔이 있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마귀에게는 절망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의 끝은 무저갱입니다. 불못이에요. 그건 영원한 끝입니다. 무저갱으로 불못으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벌벌 떨며 구합니다. 차라리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돼지떼에게나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가라 그러셨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자리에서 강물로 뛰어들어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돼지떼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굳이 이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귀의 청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능력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나 주의 종들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 밀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원수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늘 거짓말 칩니다. 사기치죠 우리한테. 니까짓 게, 니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 그게 값진 인생이에요. 담대하십시오.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사용 안 하면 헛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귀신이 떠난 이후의 반응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나를 풀어주셨으니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쇠사슬을 끊어버릴 막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처럼, 얌전한 고양이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귀신이 떠나가는 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닭살이 쫙 뻗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손해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돼지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돼지 2,000마리로 기록을 합니다. 2,000마리가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재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더 남아 계시다가 귀신 들린 또 다른 사람을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면 2,000마리 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신나셔가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신나셔갖고 또 귀신 쫓아내면 또 2,000마리 죽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중히 이만하면 줬사오니 가십시오 이제. 그들 곁에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지배, 탐욕의 지배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한 지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차라리 겉모습이 흉측하다든지 영으로 알다든지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닭살 오른다든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지배, 탐욕의 지배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은밀하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겹게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도 않고 곁에 두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당연히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다가 피땀 흘려 번 내 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만일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릴까 봐 주의 일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 집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위해 물질을 바치고 희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헌신도 필요합니다. 나의 유익만 구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떠난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된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다스림 속에 평안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고 다른 것들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